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빛이 되신 십자가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초동부 집회,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중고등부 집회에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2월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대전도 집회,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 허락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77편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856페이지입니다. 시편 77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평안하시죠? 새해는 밝았지만 뉴스를 통해 들려지는 소식들은 전혀 새롭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새해를 시작했지만 벌써 독감으로 뒤통수를 맞아 힘들어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의 마음이 2배로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장한 각오로 새해를 시작한다라고 했지만 독감 하나로 힘을 못 쓰는 거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하나둘 잘 풀리면 좋겠지만 시작부터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만사 힘 안 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멈춰서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절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가로막아 멈추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로 믿으시고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마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요, 막상 그 일이 내 일이 돼버리고 또 그 일들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면 주저앉아 신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믿음으로 버텨내며 견디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생각되는 것이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을 금방 배워 알아야 되는데요, 삶 속에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배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 배워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인생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아무리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고 성경도 간절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한 답을 깨달을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답답해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가끔 생각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저 위편에 앉아 계시니까, 편하게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그냥 무관심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이 아래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신 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애태우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왜 우리의 삶은 가만 방치해두고 바라보고만 계실까? 정말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맞을까라는 고민 속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의미 없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당장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일들보다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배부를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지 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면서 배가 고프면,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당장 살기 힘든데 내 눈앞에서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당장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 믿음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믿는 거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분명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불안에 떨며 나름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요,
특별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겪게 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지켜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내 반에 성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떠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만 계셔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이처럼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시는 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극심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소망하는 아삽의 후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법궤를 오베데돔에서 다윗성까지 옮길 때 법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에게 선발된 레위지파 사람으로 이후부터 언약궤 앞에서 항상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7편 앞에 아삽의 시라고 나온 것은요, 아삽의 후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의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의 내용을 봐서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근심과 불안에 걱정스러운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2절에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원래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속삭이는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고난이라는 것을 보내시기도 하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그 고난을 겪게 되면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힘들다라는 것을 부르짖게 되면 그 힘든 나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을 것을 기대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근심만 쌓여가고 마음까지 상해버리게 됩니다. 이 아삽의 후손처럼 우리도요, 살면서 근심, 걱정, 실망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듣고 수없이 교제를 했는데도
막상 내가 그 처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서 쌓이는 것은 그렇죠, 괴로움, 힘듦, 그것만 내 마음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선진들이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모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에 대한 답을 듣고자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벌어진 일에 대한 답을 찾아도 보일 길이 없고 그 일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가 생각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아삽도 분명 옛적 기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나에게 매일 부어주신 은혜, 그 은혜 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 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걷고 돌아보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삽도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제는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건 아닐까? 은혜 베푸신 것을 잊으셨을까? 혹 노하셔서 긍휼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 너무 괴로워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침 일찍 교회당에 오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 앉아 계시지만요, 여러분의 발걸음 뒤에, 여러분의 웃음 뒤에 말 못할 사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고 눈물로 호소해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떼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협박 반, 간절한 반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협박도 들어주시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것이 싹 틉니다. 자,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잠의하지 않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지만 아삽처럼
너무 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되는 것이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는 분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연달아 겪고 힘들어하신 분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줄어들고 건강도 나빠지고 자녀의 신앙도 떠나가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만나게 되면 너무 힘든 겁니다. 나는 이만한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이만하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서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망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을 겪게 됐다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배우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자기의 존재가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히 배우게 됩니다. 시편 77편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아삽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하나 둘씩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삽은 알고 그것을 배워갔던 거예요. 시편에 보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수없이 외쳤던 다윗, 양치기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나였기 때문에 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표시해 두시고 시편 13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 젖된 아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다들 어른이어서 그런지 자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얘기를 해보면 다 어른이에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특성이요,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요, 옆에 친구가 쥐고 있는 것만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꼭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풍요가 감당이 안 되는데 다들 남과 비교만 하고 살아가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어요.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한데 신을 신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도요, 다들 없다라고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TV나 핸드폰을 통해서 부지런히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보지만, 그래서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바빠서요. 저녁에 기도 드릴 때 보면요, 자신에 대한 회개보다는요,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만 잔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항상 신앙이 제자리에 맴도는 것입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성장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근데 다들 어른이어서요, 잘하고 있어서 자기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를 해보면 강한 척, 잘난 척, 아는 척, 똑똑한 척. 그러면 성장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성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평생 자기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숨겨진 가면 속에서 자기 있냐?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왜 그 말이 유명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갔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5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죽기 전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 그가 얼마나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고난 속에 자라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배워가야 됩니다. 모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놓고 난 이후에 힘이 없는 목동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왕자일 때가 자기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다 놓고 나이 들어 보니까 본래 자기는 말에 능치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모세의 실제 모습이죠. 왕자일 때는 뒷배경 속에 가려진 자기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고 율법의 권위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앞장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진짜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금수저로 가말리엘 문화생의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갖고 있었던 바울도 처음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으려면 가지고 있던 것을 놓아봐야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학력이나 지식일 수도 있고 타고 다니는 차일 수도 있고 살고 있는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부족한 나에게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밭을 보니까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유황간에 서도 없고 다 없어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구나. 은혜로 나를 부어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은 내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온 유다 백성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분명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요.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자기들 모습 보면 나무랄 게 없잖아요.
할 것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알지 못하면 더 이상 변화도 없고 성장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요, 인생 속에서 만나는 힘든 일들을 통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요,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고침을 받고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굴하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용감한 거죠. 힘이 있는 겁니다. 약하면 약하다, 아프면 아프다, 넘어졌으면 넘어졌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섰다. 그러면 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픈 것이 없다, 약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가면 쓰고 나오면요, 우리의 교제는 동창회가 돼버립니다. 동창회가 그러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척척척 얘기하고 가버리는 곳이 동창회죠. 교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간증이죠.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들을 시냇가에 심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것, 교회에 직접 심어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심겨두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자라지 못한 나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아서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으니까요,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는데 죽지 않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같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살다가 보면 죽었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잘 압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죽어야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대국교회도 김장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김치를 담을 때 보면 밭에 있는 배추는 뻣뻣하게 푸르게 보기 좋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뽑히고 잘리고 절이고 번복을 해서 김치를 담는데요, 김치가 맛을 내기 위해선 5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 죽고, 배를 가를 때 죽고, 소금에 절일 때 죽고, 고춧가루와 젓갈로 비빌 때 죽고, 마지막에는 장독에 묻을 때 죽는다. 그렇게 죽어야 제맛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배추 신앙이 아니라 김치 신앙이 되어야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추는 보기 좋죠. 근데 죽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김치가 되어야 본연의 맛을 낼 수 있고, 묵은지가 되면 더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죠. 물론 배추가 죽지 않고서도, 김치가 되지 않고서도 맛을 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에서 겉절이라고 하는데요, 깊은 맛이 없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매일 이 육신의 기질이 죽어야 정말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질도 죽고 이기심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행복할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나무가 크면 클수록 조그마한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쥐에게 1cm 상처는 치명적인데요, 코끼리에게 1cm 상처 정도는 아무런 흠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크면 클수록요, 나에게 다가오는 상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생기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나를 키우면 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키울 것인가 말 것인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요, 문제나 환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작은 내가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정직해집니다. 평소 알지 못했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부딪히는 그 일들을 통해서요, 먼저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적인 자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7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77편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한 아삽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만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주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게요,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그 의지할 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세상 사람들하고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살면서 그들의 삶을 가끔씩 쳐다보죠. 쳐다보면 어때요?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럽다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 봐왔던 그들의 삶을 마음속으로 동경해서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쫓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형통하는 것 같고 내 하나님은 당장 답을 주시지 않으신 것 같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하니까요 내 귀가 그들의 말에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빨리 벗어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거 생각하고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은 분명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도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요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참 힘들어합니다. 요즘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빠르고 쉽고 즉석에서 해결을 해야 만족을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무척 어려워합니다. 제가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요. 사람들이 동대구역이다라는 말 끝나자 무섭게 짐 싸들고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정차하고 짐 들고 내려도 될 텐데요.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앞에 딱 서서 가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 참 이걸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요. 잠깐 기다리는 것조차 어려워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기다립니다. 근데 막상 기다려 보니까요. 지루하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결국 현실에 타협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하면요. 진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 가짜 세상 것으로 그 자리를 딱 채워버립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모세 40일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겉사람은 하나님인데 속사람은 자기 건 거예요. 물론 무조건 기다리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야만 악인과 오만한 자의 소리에 솔깃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성질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슬픈 비극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뭔가를 판단할 때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이성으로 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의 보고,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땅에 대한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근데 10명은 거기에 네피림 후손이 있다,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했던 걸까요? 10명은 사람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였습니다. 믿음을 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 타산적이 되고 계산적이 된 것입니다. 근데 2 사람은 거기에다가요, 믿음의 눈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땅을 보고도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도 다른 평가를 하게 되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지만 게하시는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눈, 신령한 눈, 현실이 아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 현실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만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면서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소경은요,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 아니죠. 주님을 못 보는 사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사람이 소경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시편 3절로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녀이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하나님 쪽으로만 기울어졌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때 주위에서 다들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삽의 후손들 다윗,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멀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383페이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우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의 믿음을 기초로 위에 탑을 쌓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고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고 신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죠. 그래서 신앙의 중간에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견디는 자, 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 주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끼워서 주고자 하는 복을 받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을 때요, 기다리고 있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사람은 이렇게 급할 때 자기 진짜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14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기지 않으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종 엘리에셀이 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다리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심도 들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참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인내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사방에 참을 인자를 써놓고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김동혁의 시인의 신호등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니까. 신호등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커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신앙생활에도요, 계산이 들어가면 새로운 탄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는데 행동으로 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일 때는 하지만 주관적일 때는 손익계산을 따집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내 안에 영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죠.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내려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이 들어가면 열매도 사라지고 마음도 강팍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의무만 남게 되고,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실 있어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가난할 때 불평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시간이 있어 봉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상식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 믿음을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믿음이 커져야 물질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핍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조그만 상처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상황을 견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해결되고 고난이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겁니다.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힘든 일을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람이 무서워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요, 형편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니죠. 믿음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은 때로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줘서 믿음을 뺏을 수 있다면 물질을 이용합니다. 건강을 통해 믿음을 뺏을 수 있다면 건강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통해 뺏을 수 있다면 사람을 이용하죠. 분명 살면서 아직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절대 이 믿음만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욥에게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에게 뺏고 싶은 것은 뭐였어요? 믿음이었다니까요. 근데 욥은 다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믿음만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모세라든지 욥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가 자신의 간증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들으면 위로가 나고 힘이 나는 이유가 그와 같은 것이죠. 나도 믿음으로 견뎌냈다. 나도 믿음으로 버텨냈다. 그랬더니 결국 승리했다. 우리가 모임 때 간증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근데 간증 속에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힘든데 말씀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은요, 그냥 똑같은 믿음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둘 살펴보면 겨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상받을 만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찢기를 빼기 위함일 수도 있고 나의 성장을 위함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됐든지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강해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 면류관, 그 모든 것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죄인인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실패작이고 약속을 수시로 깨뜨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거울을 보면 예복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 아버지께 키스를 받을 수 있는 탕자의 모습이 거울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실수를 보지만 믿음의 눈은 구주를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죄를 보지만 믿음의 눈은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을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삽은 지금 그 일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혹여 올해 내가 겪는 일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소에 들어갈 때 알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 순종입니다. 시편 77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이까.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무리한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의 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입니다. 그 길이 너무 엄청나니까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삽의 후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말씀. 힘든 일을 찾아올 때 주저앉고 넘어지고 울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냐라는 생각이 들 때, 왜 복잡하냐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순종이 복이다라고 새기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됩니다.
저런 계산을 하게 돼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순종합니다. 전쟁에 이겨서 순종하면 다 죽으면 되는데요. 그걸 못했던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당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누가 갈등을 안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요, 정답을 아는데 막상 따르기가 쉽지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좋은 것을 남겨드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백성에게 나눠줘서 주면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일석이조인데 왜 그것을 다 진멸에 없애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 다 한다니까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요, 하나님이 싫다는 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떠난 분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죽도록 미운 자매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장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이 성품은 옛 성품 그대로니까요,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본성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시로 도망갑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소유를 팔아 얼마를 남기고 베드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익, 내 편리를 그것을 잃도록 싸워야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데 이성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니까 신앙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내 심중에 주의 법을 두면 됩니다. 듣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급할 때 그것이 나를 붙잡아주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쌓아둔 말씀, 그 말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감당하기에 벅찬데 피할 길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감당할 시험이고 피할 길이 까마득한데 무엇이 피할 길이냐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어 그걸 이길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피할 길이고 뭐가 감당할 그러한 길이냐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마음입니다. 지금은 낙심에 버틸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은 그대로 있거든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로또 당첨시켜 주셔서 그것을 넘어가도록 해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섰을 때요, 주저주저 망설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의 형제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든지 그 모습을 통해 결심하게 되면 그 결심이 서면 또 일어서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바꿔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람 부는 길을 걸어갈 때 앞에서 바람을 맞으면 역풍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순풍이라고 말하는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부딪혀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알려준 대로 걸어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면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요, 평소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뭘 잡고 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욥은 평소에 하나님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 내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중심에 감정이 있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받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잘못되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비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한계를 발견하도록 허락하셨을까? 넘어가라는 거겠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멈춰버려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무너뜨리고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며 따른 것밖에 없어요. 내 고집대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범위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입니다. 갈등을 하지만, 고민을 하지만 결국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때로 형통을 통해서, 때로는 배고픔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드러나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례는 바로 고난당할 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중심에 뭘 두고 사느냐가 내 삶의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중심인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도 무너지고 돈이 너무 없어도 무너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쫓아다녔지만 중심에 돈을 주다 보니까요, 예수님마저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다 망하게 됐죠. 건강이 중심인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자녀가 중심인 사람은 그 자녀 때문에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내 중심에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말씀을 두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인생살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중심에 두면요, 오뚜기처럼 금방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중심을 두지 못한 사람은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면서 신세 한탄만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다 무너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끔 고난을 통해서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셔요. 다들 변장하고 있으니까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드러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마지막 구절, 37편 31절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의 중심이 있으면 잠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알려준다고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고난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피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알았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소설가가 쓴 글에 보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문이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슬픔에 빠져보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배워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던 신앙이 이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라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다들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걸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걷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모두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모두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이 구원함 받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걸어가는 인생길에 불어오는 많은 비바람들,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의 신앙의 발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